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34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구체적인 경계선하고요. 또 땅 분배 책임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이죠. 네. 이 계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먼저 그 경계선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경계선이 정말 구체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남쪽으로는 에돔 근처 신광야에서 시작해서 염해, 그러니까 사해 동쪽 끝까지 가고, 네, 그리고 아그라빔 언덕 남쪽, 신광야, 가데스바네아 남쪽, 하사라달, 아스몬을 거쳐서 애굽 시내까지 정말 꼼꼼하게 명시되어 있죠. 와, 진짜 상세해요. 그럼 서쪽은 대해, 지중해고요. 네, 서쪽 경계는 명확하게 대해로 정해져 있고, 북쪽 경계는 대해에서 시작해서 호르산을 찍고 하맛 어귀, 스닷 시브론을 지나서 하사레난까지. 그리고 동쪽은 다시 하사레난에서 스밤, 리블라, 아인 동쪽 그 긴네렛 호수, 갈릴리 호수 동쪽 해변을 따라서 요단강 거쳐서 다시 염해까지. 맞습니다. 이렇게 사방의 경계가 아주 명확하게 제시된 거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명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지리적 경계를 명확히 하신 것은 단순히 여기까지가 너희 땅이다 하는 범위를 정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아, 그 이상이라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기업, 그러니까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이거든요. 아하, 법적인 확증 같은 거군요. 그렇죠. 특히 40년간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약속의 확인이었을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땅이니까. 네, 불안정한 삶에서 이제 안정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뭐랄까 청사진을 받은 느낌이었겠죠. 아, 단순한 지리 정보가 아니라 그 백성들의 정착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것까지 고려한 조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이 이 경계가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늘 완전히 차지했던 영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점이 또 하나의 중요한 해석 지점을 주는데요. 어떤 점일까요? 이 경계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상적인 기업의 범위, 그걸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상적인 범위요? 네. 그러니까 실제 역사 속에서 점유했던 영토와 차이가 난다는 건 이 약속의 완전한 성취가 단순히 군사적인 정복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요. 아, 혹은 더 큰 비전 같은 걸 수도 있겠네요. 미래 세대를 향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 해석이 가능하죠. 이상적인 약속의 범위라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경계가 정해진 땅을 누가 또 어떻게 나누게 되었을까요? 네, 이제 땅 분배 책임자들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겠죠?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책임자들을 임명하라고 하시잖아요. 제사장 엘르아사라고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이 총책임자 역할을 맡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두 사람에게만 모든 걸 맡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았다는 그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제외하고요. 네네.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지휘관을 뽑아서 땅 분배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셨어요. 그렇군요. 이름들이 쭉 나오던데요. 유다 지파의 갈렙, 시므온 지파 스무엘, 베냐민 지파 엘리닷. 네, 단지파 붓기, 므낫세 지파 한니엘, 에브라임 지파 그무엘, 스불론 지파 엘리사반, 이사갈 지파 발디엘, 아셀 지파 아히훗, 납달리 지파 부다헬까지. 네, 이름들이 쭉 나열되는데 사실 갈렙처럼 익숙한 이름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생소한 인물들이네요. 맞아요. 대부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이죠. 하지만 이들은 각 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아주 중대한 명령, 즉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선택된 리더들이었던 겁니다. 모든 지파가 이 과정에 참여했다는 게 핵심이군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단순히 공정성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공정성 확보도 중요한 이유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중대한 계획이 소수의 어떤 영웅이나 지도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참여와 책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 공동체 전체의 참여. 네, 각 지파의 대표가 분배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또 수용성, 이런 걸 높이는 효과도 있었을 테고요. 그렇겠네요. 리더십이 그냥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각 단위에서부터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는 거죠. 약속의 성취 과정에도 이런 질서와 책임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하나님의 약속 성취 과정의 질서, 그리고 공동체적인 책임과 참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민수기 3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상세한 경계, 그리고 그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세우신 리더들의 명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지리 설명이나 명단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현실로 구체화되고 또 질서 있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공동체가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다면 이거예요. 네, 뭘까요?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는 이 과정에서 이토록 정확성과 질서, 그리고 분배의 공정성을 강조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어쩌면 이 과정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또 그분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군요. 약속의 내용만큼이나 그 성취 방식에 담긴 의미. 네, 그걸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여러분께 깊은 묵상을 안겨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